갈대아 우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데라 가문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갈대아 우르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었던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거대한 탑입니다. 그 탑 꼭대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거기서 데라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해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노아도 범죄하고 가인도 범죄하고 라멕도 범죄하고 셋의 후손들도 범죄하고 노아의 후손들도 범죄했는데 적어도 그들은 우상 숭배는 안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는 했지만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들이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의 희망도 떠올릴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 아시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셋째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굽니까? 사레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이 사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은 데라 전까지는 불임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데라 전까지는 불임의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고통을 또 수고를 통해서 출산의 역사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불임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출산의 역사는 계속됐지만 인간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불임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희망조차 떠올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한심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조차 떠올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여러분이 머무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는지 우상 숭배를 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저 영등포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영등포 제일교회라고. 제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얼마 전에 1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한 번도 못 가봐서 제가 가봤어요. 그 목사님 성함이 이상래입니다. 저하고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헷갈립니다. 형제 아니냐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같이 잘 지냈습니다. 그 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봐서 가서 한번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후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문득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특별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놀랍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쑥스러우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왜 물밀듯 밀려왔는가 하면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어요. 신학 공부할 때. 저희 가정이 어렵기도 했지만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끝까지 반대한 부모님 때문에 신학교 가서도 제가 전적인 후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불쌍하게 지냈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지냈는가 하면 겨울에도 여름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인천 겨울바람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살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름 양복, 이게 뭐 이제 이 모직 천에 그 뭐랄까요, 짜임새가 아주 숭숭숭하고 바람이 막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입고 다니고요. 학교 앞에 분식집에 라면이 300원이었고 물국수가 500원이었는데 그거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 하나, 꿈 하나 빼고는 너무나 참 비참하게 지냈어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산에서도 예산군이잖아요. 거기도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시골 출신이에요. 저보다 더 촌놈이에요. 그 친구도 없어요. 늘 없이 지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가 앞으로 뭐가 될까 참 막막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서 서울의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됐으니,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도착해서 그 친구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차 타고 오는데 옛날 생각나더라. 너나 나나 진짜 힘들게 지냈잖아. 근데 너나 나 이렇게 서울의 좋은 교회들 담임 목사가 됐잖아.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결론을 낼 수가 없어, 이건.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나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렇잖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스럽습니까? 한심스럽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셨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가만히 찬찬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셨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란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이 하란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맨 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말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 아니죠. 그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에 가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목적지는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데라가 멀쩡하게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뉴욕과 같아요. 지금의 서울과 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나안 땅은 저 전라도 구례 정도 됩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촌 중에 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귀농하려고 했던 걸까요? 요즘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리타이어 한 다음에 시골에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귀농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데라가 귀농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왜 그가 멀쩡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데라에게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라는 하란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하란에 가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란이 괜찮거든요. 야, 여기 사업하면 잘 되겠다. 여기 아이들 교육하기에 좋네. 야, 여기 살만하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북쪽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었어요, 하란이. 그래서 이 데라는 거기 주저앉은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이 데라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서 야, 복된 가문은 이런 가문이구나. 복된 가문은 점점 더 나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이 데라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데라는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가문은 점점 더 나아지는 가문입니다. 믿음도 점점 더 나아집니다. 인격도 점점 더 나아집니다. 삶의 규모도 점점 더 나아집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라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낫잖아요. 저는 저희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생긴 것도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나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해 보면 참 이 순종이 놀라운 순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나요? 데라가 자기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을 낳게 되었나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70에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데라가 몇 세에 죽었나요? 여러분, 11장 32절을 보면 205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죠? 아니, 이렇게 똑똑 충만한 분들이 70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 몇 살일까요? 135세, 135세. 데라가 죽을 때 135세였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란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나오죠? 몇 살에? 75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하란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어요. 그 아버지 두고 떠나는 게 발걸음이 떨어집니까? 아니, 주님 말씀이지만, 아니, 좋은 말씀이지,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루기가 쉬웠을 거예요. 순종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기반과 터전이 다 하나에 있습니다. 그거 다 놓고 무슨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부정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결단이 없다면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그 창조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는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민족,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형성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아, 나를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놀라운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을 충족시키는 복 수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을 받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쓰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3학년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했어요. 예언의 은사도 경험했고, 방언의 은사도 경험했고, 방언 필사의 은사도 경험했어요. 방언을 하는데요, 방언을 하면서 대학 노트에 저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막 제가 쓰는 거예요. 제 고향교회에 아주 신령한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걸 다 해석해 주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쓰기를 원하신다. 그때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아멘이 흔들리는 상황이 많았죠. 때로는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제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보니까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 한번 큰 풍파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야, 목사가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그 고비들이 저의 순종을 멈추지 못했어요.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작은 순종을 보시고 나를 쓰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순종의 반응이란 그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가문 세우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가문 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 아주 실질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끝까지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려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순종이 어려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심이 분명해져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됐다고 오늘 6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한 땅은 한 평도 없어요. 이미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원망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평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여기 다 사람들 살고 있는데 나 여기 왜 오게 한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뭐 합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가봐도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려면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기시되, 여러분 그 여기 있는 것이 말에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주님께 부탁해야 되잖아요. 주님께 여쭤야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철저한 11조 생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다 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철저한 11조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철저한 11조 생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돈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긴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11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앞에 서자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고, 순원들이 함께 말씀 앞에 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말씀 앞에 서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B급 며느리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신호빈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주인공이 자기 아내와 어머니입니다. 리얼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얼마나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지요, 며느리가 시댁에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갑니다. 명절에도 안 갑니다. 그 고부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것을 이 감독이 실제로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를 그대로 촬영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며느리 싸우는 것을 딱 이 앵글에 담은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저런 마음 들 때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갈등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김치통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가서 김치통에 넣어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갖고 가라. 며느리 말합니다. 싫어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터진 거예요. 아니, 갈등할 게 뭐 있습니까? 갖고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갖고 가면 됩니다. 싫어요 하면 그래? 싫으니? 그러면 말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김치통 하나 때문에 갈등이 시작돼서 3년 동안 시댁에 안 가고 3년 동안 시어머니 며느리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순종하면 다 해결되는데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작은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떠나라, 내가 이룰 것이다. 너 떠나면 복받아. 떠나면 복된 가문 세울 수 있어. 떠나면 성장하는 거야. 떠나면 열매 맺는 거야. 떠나면 성숙하는 거야.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떠나면 복을 받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면 복 받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자리를 떠나면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라고 권준 목사님이 서역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미국 갈 때 축하도 해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사립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400명 정도 전교생이 되는 사립학교인데, 이 권준 목사님이 그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인도계 아이들이 제일 똑똑해요. 그리고 제일 공부를 잘해요. 한국 애들은 9구단밖에 못 외우는데 인도계 애들은 19단까지 외워요.
어떻게 이렇게 인도계 아이들이 똑똑하지? 어떻게 이렇게 인도계 아이들이 똑같은 공부를 해도 훨씬 이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관찰하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관찰하다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부모님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으면 말이죠. 한국 애들은 부모님만 오는데요. 인도교 애들은 부모님이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고 형제들이 오고 이모, 삼촌까지 다 오더라는 거예요. 아, 인도계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구나. 인도계 사람들은요, 아이 하나의 교육을 위해서 가족들이 다 협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생활 교회학교 교사에게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협력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형제는 형제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지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를 떠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가족들이 다 살펴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명문 가문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따로 국밥 같아요. 밥 따로 국 따로, 이게 따로 국밥 아닙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그때 믿음의 명문 가문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디선가 보았던, 어느 책에서 보았던 글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고급 뷔페가 아니라 농부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고급 뷔페 같기를 원해요. 여러분, 뷔페가 뭡니까? 원하는 거 다 집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좋은 환경들, 좋은 기회들, 좋은 사람들, 좋은 조건들로 다 구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있고 갖다 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땀 흘려 일하는 농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하죠? 땀 뻘뻘 흘리면서 밭을 일굽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비바람과 맞서 싸우면서 그 뿌린 씨앗을 돌봐요. 그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선택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외모, 지능, 이런 거 절대로 내가 선택을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선택을 못합니다. 가문도 선택을 못합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것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